오늘은 우리 다 같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능력 주시는 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지난주에 우리 청년들이 수련회를 갔다 왔습니다. 우리 많은 분들의 또 기도와 관심 가운데 수련회가 아주 재미있었고 또 은혜롭게 잘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 앞으로도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끊이지 않는 기도와 중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청년부 수련회를 2박 3일로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밤에 2번의 집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청년부 수련회 때는 우리 청년들과 우리 사사기서의 말씀을 함께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자신의 생각이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 백성들의 모습과 또 그러한 모습을 그냥 보지 못하시고 또 그들을 심판하셔서 제자리로 돌이키시려고 하신 하나님의 열심,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심판 앞에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또 그 울부짖음을 긍휼한 마음으로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들을 함께 청년들과 예배를 통해서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사기서에 보면 12명의 사사들의 기록이 나오는데 전부 다 똑같이 사사들을 설명할 때 이 동일한 설명이 이렇게 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간혹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주님의 영이 그에게 내리니, 주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다. 그렇게 돼서 그 사람이 정말 갑자기 하나님의 큰 능력과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 귀한 사명을 감당했다.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말씀은요 사사기뿐만 아니라 구약을 보다 보면 중간중간 이렇게 보셨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왕이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1장에 보면 사울 왕이 처음에 이제 왕으로 세워지고 그에게 첫 번째 암몬 자손과의 전쟁을 치르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그 전쟁터로 나아갈 때에 어떠한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세차게 내리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세차게 내리니, 이제 갑자기 사울 왕이 이제 전쟁터로 막 나가는 것이죠. 사람들이 이끌고. 그러한 말씀들이 종종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하심, 또 그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그들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종종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빌립보서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근데 바로 이와 같은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잘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신약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바로 어떤 말씀이었죠? 13절에 보니까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 너무나 유명하고 다 알고 있는 말씀이지 않나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떠한 맥락 속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10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그 감옥에서 필요한 것들 또 그 안에서 쓸 것들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한 필요한 것들을 여러분 누가 이렇게 후원해 주고 있어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 사도 바울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고 사도 바울의 삶을 살펴주었습니다. 그러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손길에 사도 바울이 반응하고 있는 것이죠. 매우 기뻐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오늘 말씀은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매우 기뻐하고 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기뻐하는 것의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후원을 해줬기 때문에, 그리고 쓸 것을 공급해 줘서 내 삶이 좀 상황이 나아져서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러한 빌립보 성도의 후원의 손길을 받으면서 기뻐하고 있는 것은 그런 물질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삶을 자신이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궁핍해 보기도 했고 부유해 보기도 했고 풍족해 보기도 했고 굶주리기도 했다. 저는 이러한 것이 나의 삶에 나를 흔들게 하고 멈추게 하고 나를 넘어뜨리는 조건들이 아니다. 나는 나를 부유하고 풍요로움을 떠나서 오직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비결을 나는 깨달았다. 그런데 내가 기뻐하는 것은 당신들의 후원 때문이 아니라 당신들이 나와 같이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같은 마음으로 힘쓰고 동역하는 그 마음이 나는 참으로 기쁘다. 그 마음을 회복하는 당신들의 모습이 나에게는 참 기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에게는 오직 하나밖에 없었던 사람 아닙니까? 오직 복음만 생각했던 사람이죠. 오직 복음을 위해서 끝까지 달려가는 그런 삶이 사도 바울의 삶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이처럼 환경과 조건과 그런 여건들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복음만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까? 그의 삶의 여정을 통해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았고 내 삶이 바로 능력 주시는 그 분 안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사도 바울이 분명히 알았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믿고 신뢰하는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의 삶 속에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분이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동일하게 기억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지금도 힘과 능력과 권세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처럼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로는요,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우리는 언제나 만족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배운 것이 무엇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자신이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그 가운데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궁핍한 것, 또 부유한 것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었죠. 그러한 상황과 조건들에 많이 처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 알고 배웠고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 있든지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이 만족이 어떻게 가능한 거죠? 바로 능력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가능한 만족함. 그 만족함을 사도 바울이 배웠다, 누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만족함이 여러분 우리 안에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 안에서 만족할 수 있는 믿음, 그러한 신앙, 여러분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최근에 아주 유명하신 은퇴하신 목사님의 세미나를 잠깐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그 은퇴하신 목사님께서 목회 세미나를 하시더라고요. 그 순간에 그 세미나를 잠깐 들었는데 그 목사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이거였어요. 목회자들은 경제적으로 자립해야 된다. 이 말이었습니다. 목회자들은 경제적으로 자립해야 된다. 이런 이 말의 의미를 아시지 않겠습니까? 목회자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해야지만 목회에 온 힘을 쏟고 최선을 다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물론 이 말을 들었을 때 되게 마음 아파하는 목회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한국에 보면은 성도가 없는 오지에서 그냥 이 목회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니까요. 근데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 목회자들의 자립이라는 경제적인 자립이라는 그 개념 정리를 해 주셨어요. 그 개념 정리가 무엇이었냐면 세상적으로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가지고 최저임금 계산해가지고 이렇게 중간치 해가지고 딱딱딱딱딱 하면 이렇게 사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목사님의 말씀은 이것이었죠. 자신에게 주신 것에 맞추어 살아가는 삶. 이게 경제적인 자립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에 내가 맞춰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 자립이다. 이렇게 자립을 하고 오직 어디에 신경 쓰라고요? 오직 주의 길에 목회의 길만 온전히 100% 집중하고 사역하라고 이렇게 은퇴하신 목사님께서 후배 목사님들을 놓고 하시는 세미나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니었을까요? 오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내가 어떠한 처지에 놓이든지 나는 그 삶에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 여러분 이 삶이 사도 바울의 삶, 그 목사님이 말씀하신 게 사도 바울의 삶이지 않을까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할 대상이 오직 사도 바울과 목회자뿐일까요? 목회자뿐일까요? 오늘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힘과 능력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나와 동행하심을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이 매일의 삶 속에서 바로 이와 같은 삶을 동일하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목회자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와 같이 자신에게 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만족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나에게 없는 것만을 바라보지 않고 나에게 필요한 것만을 바라보지 않고 매일 더 갖고 더 쌓기 위해서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잠시 멈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주신 것들 아니면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해서 지금도 내가 누리고 있지만 그 소중함을 몰랐던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그것을 주심에 감사하고 그것을 주심에 내가 그것을 만족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비단 이것은 물질에 국한된 일만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나에게 없는 재능, 나에게 없는 은사들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면서 나에게 고이 나에게만 주셨던 그 아름다운 그 은사와 달란트들을 우리가 보면서 그것을 주심에 감사하고 그것을 주심에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설교자일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두 다 찬양 인도자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모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임을 우리가 기억하여서 우리가 모두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사와 달란트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그 속에서 만족하고 그 속에서 감사하며 살아간다면 그 삶이 바로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만족하며 살아가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둘째는 바로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날마다 믿음의 도전을 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도전을 하는 거죠. 우리 12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크게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음을 보여주고 있나요?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비천에도 처해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요, 또 풍족하는 삶에도 내가 살아봤다라고 이야기하죠. 굶주려 보기도 했고, 배부르기도 했다. 이런 수많은 상황과 여건 가운데 내가 놓여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순간순간 인생의 여정들, 어려운 우여곡절들을 다 거치고 왔더니 내가 한 가지를 배우게 됐다라는 거죠. 한 가지. 바로 나에게 어떠한 상황에 놓이든지
그 상황 속에서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배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이 말에, 이 배웠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책으로, 뉴스로 이런 것들을 학문적으로 배웠다라는 그러한 말의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배웠다라는 말의 의미는 어떠한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배웠다는 것입니다. 비결을 배웠다는 거죠. 어떤 상황 가운데 적응할 수 있는 비결, 그 비결이 어떻게 배웠다고요? 그 삶의 수많은 믿음의 여정 가운데 수많은 주님과의 동행하면서 경험했던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깨달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고 내가 그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어도 나는 적응할 수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들에게도 능력을 주시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이 믿음의 도전을 하는 발걸음을 쉬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삶 속에 믿음의 선택을 하고 믿음의 결정을 하고 믿음으로 맡기고 믿음으로 도전할 때 나에게 능력으로 임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의 발을 뗄 때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이 쌓이고 쌓이면 여러분,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내가 어떠한 경우에 놓이든지 내가 그곳에 적응하고 그곳에 만족할 수 있는 비결을 나도 간직하고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은 이처럼 고생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었던 사람이에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만나는 순간에 예수님을 좀 적당히 믿고, 여러분, 적당히 순종하고, 그리고 적당히 헌신도 하고, 그리고 좀 적당히 덮을 건 덮고 가릴 거는 가리고 그냥 적당하게 살아갔다면 사도 바울의 인생이 이렇게 비천에 처하고 가난에 처하는 일은 피해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삶의 비결을 사도 바울은 깨닫지 못했겠죠.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의 전 삶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드린 삶을 살았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복음만 붙잡고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향해서 뛰어가는 삶을 사도 바울은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 그 삶이 바로 믿음의 삶이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도전하는 삶이었고 믿음의 여정의 순간순간 살아갔던 삶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삶 가운데 하나님은 사도 바울과 깊이 있게 만났고 깊이 있게 교제했고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이 이 삶의 비결을 깨닫게 되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지금도 계속해서 여러분 배워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끊임없이 삶 속에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고 믿음의 도전을 끊임없이 오늘도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도전 가운데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도 이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인생의 비결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 속에 믿음의 도전은 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고 알고 싶고 소원하는 마음은 큰데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우선순위를 드리고 기도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고자 하는 믿음의 도전이 삶 속에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위로, 세상 사람들의 인정을 더 듣고 그것을 신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아이들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믿음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에게 신앙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럼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끊임없이 믿음의 도전을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세상의 경험, 지식, 또 좋은 학교, 좋은 학벌, 좋은 학원 많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모든 지식과 지혜의 근원 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더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분께 우리의 삶을 내어 던지는, 그분께 우리의 아이들의 삶을 내어 맡기는 이런 믿음의 도전을 우리는 끊임없이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모든 아이들과 모든 사람들이 능력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그 가운데 아름답게 믿음으로 세워지는 은혜와 복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첫째로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진리를 발견한 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문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 말씀 참 많이 읽지 않았습니까? 참 많이 기억하고 기도할 때 참 많이 붙들었던 말씀 같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주님 때문에 인생의 수많은 여러분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비천에도 처해보고 굶주리기도 해보고 또 죄인이 되어서 감옥에 갇히기까지도 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삶의 순간들을 지나오면서 사도 바울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었어요. 자신의 삶이 어떠한 처지에 놓이더라도 만족하고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깨닫고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13절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고백인 거죠.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되게 했던 것, 자신이 지금처럼 걸어왔고 비천에서도 견디며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굶주리는 가운데서 이기며 승리하며 자기가 걸어가는 곳곳마다 영적인 열매들이 풍성히 맺혔던 그 모든 것들이 누구 때문이다? 나 때문이 아니라 나를 붙드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사도 바울이 깨닫고 알게 된 거죠.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이 발견한 그의 인생의 진리 아니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의 능력 되심을 사도 바울은 깨달았지요. 자신의 모든 사역과 열매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임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은 불가능이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이죠. 이 진리를 발견한 사도 바울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주의 복음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왜요? 나에게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가 그 주님 안에 있기에 나는 어느 곳도 갈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으로 사도 바울이 달려갔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진리를 발견한 사람의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진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진리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달려가는 삶의 모습. 여러분, 그러한 삶의 모습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능력, 내가 이곳에 서 있는 것 누구의 힘인 것입니까?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지금 이곳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뉴질랜드에 살면서 여러 몇 가지 생소한 일들을 많이 경험해 보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주기적으로 마당에 잔디를 깎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뭐 한국에도 그런 집이 있긴 있겠죠. 아주 부자이신 집이, 아주 부자. 저는 아직 그런 집에 가보지 못했습니다. 한국에서요. 근데 여기 오니까 다 부자시더라고요. 다 잔디밭이 있으세요. 잔디밭. 저는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어요. 처음에는 집주인이 몇 달 동안은 좀 깎아주고 관리를 해주더라고요. 그때는 뭐 아무 생각 없이 편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집주인이 약속한 시기가 딱 끝났잖아요. 근데 그랬더니 그 모든 수고가 오로지 제 몫이 된 거죠. 제 몫이. 그래서 이제 고민하다가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저렴하면서 제가 쉽게 할 수 있는 잔디깎기를 하나 샀습니다. 잔디깎기를 사가지고 이렇게 댓글을 보잖아요. 근데 댓글을 보니까 좀 걱정되는 댓글도 있더라고요. 샀는데 바로 고장났어요. 샀는데 바로 작동이 안 해요. 뭐 이런 댓글도 있었지만 그래도 설마
내가 한 게 저렇게 되겠는가 하면서 샀어요. 사가지고 설치를 했습니다. 조립을 해가지고 전기를 꽂아가지고 시동을 딱 걸었습니다. 딱 걸었는데 와, 안 돼요. 새 건데 안 되는 겁니다. 이상하네? 전기선을 다 연결하고 이때 딱 전원선 다 됐는데 하면서 제가 다시 한번 이 전기를 켜서 작동을 시켰는데 그래도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인터넷에 나와 있는 사자마자 고장나서 환불 요청했습니다 라고 했던 그 사람의 댓글이 제 머릿속에서 순간 떠오르면서 내가 그 사람이니까 이제 이런 마음에 이거 분리를 해가지고 어쨌든 빨리 바꿔야 되겠다 라고 해서 이제 막 정리를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전원선을 딱 뽑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때 발견한 게 있습니다. 이 콘센트 옆에 작은 좀 컸으면 좋겠어요. 이 손톱만한 작은 온오프 스위치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아세요? 저는 몰랐어요. 보니까 여기도 있네요. 다 있네요. 그 스위치 작은 게 있는 거예요. 설마? 하면서 그거를 반대로 탁 켜고 시동을 걸어봤습니다. 될게요? 안 될게요? 안 됐으면 제가 말씀 안 하죠. 되는 거예요. 내가 꽂았지만 전기를 안 올렸구나. 그래서 그걸 켜고 하니까 이 작동이 잘 돼가지고 감사하게도 지금까지 잘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기계가 새 거이고 좋으면 뭐합니까?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그냥 아무 쓸모없는 그냥 고철 덩어리 뿐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능력, 크리스천의 능력 어디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크리스천의 삶에 맺는 그 영적인 열매들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그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영적인 열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능력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 능력의 근원 되시는 여호와의 손을 꼭 붙잡고 있을 때 우리의 삶은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어가고 영혼을 살리는 능력 있는 도구로 우리가 삶 가운데 쓰임받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진리, 오직 우리의 능력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능력 주시는 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는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이 세 가지를 기억하는 거죠. 언제나 만족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날마다 믿음의 도전을 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많이 깊이 체험하고 만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늘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우리의 진리를 발견한 자로 오직 능력은 여호와 하나님뿐이시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기쁨 되어지고 날마다 믿음의 승리가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